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1편을 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여러분 짝수를 읽고 제가 올수를 읽고 한 절씩 교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절 말씀. 사실 시편 1편의 이 말씀은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요,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같이 읽었지만은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그렇게 다 배우지 않으셨나요? 우리 지난주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다 지키셨나요? 또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을 지키는데 그렇게 꼭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 또 여기는 그런 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그 교회 또 그 노회 그 총회 그 교단의 방침에 따라 바뀌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시를 주시고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념하는 날로 삼으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와 교단의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매 주일마다, 매 주마다 지키기 때문에 우리 절기를 굳이 거기에 비중을 둘 게 아니라 매주마다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을 비중하는 것이 맞다, 옳다 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게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는 자리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달리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같이 읽어봤는데 처음에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했죠?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 마지막에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뒤에 지나가면서 6절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라는 말로 되어져 있거든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큰 집을 짓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될 것이다를 얘기하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형통할 것이다 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형통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를 알면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죠? 여기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 자리에 다 모아놓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다 여기 있다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읽으면서 이해하셨겠지만 1절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야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앉지 마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여러분 두 가지거든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서 악한 것은 내가 안 해 라는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생각인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악하다 악하지 않다. 대부분은요, 내 보기에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건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거 아닌 건 맞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자꾸.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꾸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는 우리가 그냥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않는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는 옳지 않은데 조금은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내가 성공을 위해서 조금은 바꿔갈 수 있는 것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죠? 물론 가정주부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일들 행함에 약간의 편법들, 요즘 사회가 다 그러니까 세금을 또 어떠한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내가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 물론 합법적인 것 중에도 옳지 않은 것들이 덜어는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 기준에는,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기준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은 아무리 옳다,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아무리 요거는 야 이거 참 지혜롭다 해도 그거는 뭐다? 악인들의 꾀다. 저도 사회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요 정도는 사회생활 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 부끄럽게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중앙선 침범을 한 번 했네요.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나오는 길에 우회전해서 저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좌회전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 그거 흔히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죠, 오늘 했지만은. 제가 저 원래 월요일날 신방을 잘 안 하거든요. 오늘 이 오전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새가족이 오셔가지고 새가족 두 집을 신방하고 오는데 시간이 막 너무 촉박한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한참 넘으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 하면은 적어도 한 1분, 2분 정도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바로 이런 거.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만 내가 잔머리 쓰고 내가 약간 법을 어기면은 충분히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조그만 장사를 했고 또 거래처 물건을 납품하고 할 때 우리 조금 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작업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그런 떡값 그런 것도 찔러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는데 요즘 얼마 전부터 법이 바뀌었죠. 김영삼법이라고 해서 그런 거 못하게 하더라고요. 워낙 많이 하니까 가지고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그런 촌지를 넣고 하는 것들, 그거는요 내 아들 잘 봐달라는 거지만 달리 말하면은 다른 애들보다 내 아들을 더 잘 봐달라는 거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좀 더 잘 봐달라는 거고,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죄라는 거 생각해보지 않았죠, 그죠? 너무나도 쉽게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이 생각을 쫓아서 많은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 당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나쁜 이야기지만은 그런 일들이 누적이 되고 또 누적이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무서운 죄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고 살아요. 그런데 잊고 살다 보면은요 아마 저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요만큼 실수했던 게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만해지고요. 또 괜찮아지잖아요.
아, 이 정도 괜찮은가 보다.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제 머리통만해지고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 성전만큼 조금 더 괜찮아가 이만큼 더 커져버린다고요. 성경은 단호하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해요. 그죠?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런 생각들이 막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뭐하지 못하게 둥지를 틀지 못해요. 생각이 자꾸 많아지고 괜찮다는 생각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 둥지를 틀면은 그게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새의 둥지가 되어버리고 그 새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새는 좋은 새들이 아니에요. 그죠? 악한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고 다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래요. 죄인들의 길은, 여러분, 죄인들의 길은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사실은 잘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넓지 않고요, 어떻다고 얘기해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죠. 좁은 길이에요. 험악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들 조금만 돌리면은 대로가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에 우리의 마음이 흡족할 만한 일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눈도 즐겁고 육신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운 일들이 쫙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었다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두 다리 좀 뻗을만 하고 차 좀 굴릴만 하고 내 이름 낼만 하면은 하나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잠깐 안 계셔도 괜찮죠?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탁 나가는 거는 사실 좀 꺼리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조금은 괜찮아 보이고, 조금은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나 혼자 안 가고 누군가 같이 가고,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면은 그 길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성경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 양심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걸 달리 어떤 누구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면 그 길을 자꾸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인들의 길, 여러분, 제가 어저께 주일 설교하면서도 그랬는데 몇 가지를 쭉 얘기하고, 이게 옳아요 나빠요 하면은 다 나쁜 줄 알아요. 옳은 얘기하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고 내가 하는 방향하고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죠.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쉬워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그러면 다 정의롭게 해요. 똑바른 길로만 가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여기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의롭게 살고 바른 길을 가는 게 쉽다면, 여러분, 정의로운 길을 가는 거, 바른 길을 가는 거, 특별히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큰 부담입니다. 어쩌면 큰 짐을 지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길은요, 아주 탄탄대로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저희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선포하지 못해요. 왜 선포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내가 빼앗길 것이 많아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빼앗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먼저 따라가는지 세상의 영광을 먼저 따라가는지, 여러분들은 세상을 먼저 따라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보다 세상의 길을 많이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줄쳐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이 저는 좀 많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따라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는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대부분은요, 나의 처해진 형편 때문이에요. 생각은 다 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저께 줄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다 결단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우리는 자꾸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따라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 세상은 우리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고 너무나 쫓아가기에 쉬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막 각인하려면은요, 사실은 매일매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건가 틀리다고 하시는 건가, 내가 오늘 걸어가는 길이 이게 죄악된 길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들의 길, 사실은 오늘 우리가 문 앞에 나올 때부터 이 길은 쫙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의 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갈 길에 가다 보면은 나를 이용하는 것도 많고 나를 붙잡는 것도 많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그 길이 부끄러운 길이다,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길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자,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자리는 약간 가늠이 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앉아있는 자리, 그리고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세상을 마치 호령하는 것처럼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고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그런 이유는 어디에 앉게 하려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저도 그게 목표였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딘지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시간을 쪼개고 잠 못 자고 해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살림을 하고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조금 더 출세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서 하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조금 더 편하게 배불리 먹고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리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사실 1절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제가 가나안 수양관에 일하면서 가나안 수양관에서 봉사하러 올라와서 한 2, 3년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 있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부끄러운 얘기,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올라와서 목사 티내는 사람들. 저는 그때 이제 집사였고 뭐 주차하면서 뭐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 속으로 내 입으로 절대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안 해야지. 그러고 살았는데 간혹 제 그 말이 막 이만큼 나올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인정받지 않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한 8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정말 가족같이 그런 묘하게요. 오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제 나이 또래인 거예요. 거의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저보다 조금 한두 살 어리거나 이상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젊은 부부들도 들어와서 젊은 친구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정말 우리 교회는 다양합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있고 지금 8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 같은 어머니 같은 권사님도 계시고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너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를 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의논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청소하고 또 구진들도 같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막 친구 같아 막. 그래 나중에는 뭐 진짜 친구 같은 거예요. 말을 해도 아니 그럼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뭐. 그래 내가 하면 되죠.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내가 살짝쿵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야. 그 말을 딱 하는데 제가 옛날에 여기 있으면서 그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들이 다 떠오르네.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적어도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한편 저번 때 한번 제가 딱 부러져. 저는 그러거든요. 성도님들 얘기할 때 회의하고 막 이럴 때 정말 신중하게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쉽게 얘기하고 이제 입이 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요. 막. 뭐 전도하러 나가면은 더우니까 하지 마요. 제가 우리 합시다 해요. 더운데 꼭 해야 돼요. 막 그러고. 제 속으로 막 시험이 되니까 제가 너무 프리하게 하니까 너무 편한 거 아니냐고 제가 한마디 타겠더니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너무 싹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제가 부끄러운 고백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잠시 앉았었던 것 같아요. 잠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다는 생각,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옳다는 생각. 사실 목사들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보다 조금 더 교회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생각이 더 발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옳은 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의식 중에 자꾸 안식이 되고 내 안에 안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이 가장 옳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 좋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는 목사님의 직업병이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틀린 얘기 하셔도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의 생각이 더 맞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 드리는 거예요. 그 앞길은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조정해 나가실 거예요. 가다가도 제가 부끄러울 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시 내려놔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많이 외롭거든요.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뒤에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악한 생각이 들 때, 악한 생각들이 막 지나갈 때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옳지 않은 것, 내 마음을 움직여도 옳지 않은 것 가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1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면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에휴, 나는 오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해. 그게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게 교만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교만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겸손한 거예요. 물론 여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나 이 정도면 됐어. 그게 교만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정도면 됐어. 어느만큼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미 오만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요것만 해결하면 괜찮을 거야. 그게 교만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가지 무엇보다 먼저 지키셔야 돼요. 왜 시편 전체 150편을 시작하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하나하나 끊어진 게 아니거든요. 큰 덩어리에 시작점을 이고 나오는 거예요. 시편은요 노래입니다. 노래집이에요. 쭉 이어지는데 그 노래집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한번 두드립니다. 자, 이제 2절입니다. 2절을 넘어가면은 전혀 뜻밖의 전개가 일어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하는 거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알고 계세요? 오늘 시편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까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법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와 똑같거든요. 그럼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는 여러분 알죠? 밤낮이에요. 밤낮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얘기할까요? 며칠을 얘기할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는 사실은 영원히. 물론 간단한 이런 매일매일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말은 영원히 내가 주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죠? 막 무언가를 막 통해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율법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저는 포함된다고 믿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쭉 만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성경에도 참 표지기 좋게 되어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은 곧 뭐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주여로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즐거울까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한 번 얼굴만 봤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내가 만나면은 내가 절대 믿음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갈 거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야로 영원히 함께 계셔. 행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 늘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좋은 일 할 때도, 나쁜 짓 할 때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욕할 때도. 오늘 전화통화 좀 하셨나요? 전화통화로 누군가를 칭찬만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 일주 한 주 동안을 돌아볼까요?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나쁜 얘기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그 옆에 하나님 옆에 딱 계셔요. 주님이 딱 옆에서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주님이 내가 보는 거 다 같이 보고, 주님이 내가 행동하는 걸 다 보고 계셔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2절은 이렇게 이어지는 한 문장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네요. 하나님을 주야로 매일 영원토록 같이 있는 거네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걸까요? 여러분 묵상 해보셨나요?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우리 묵상한다고 하는데, 묵상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은요 내 삶에 넣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흡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 오늘 큰일 났다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해야 될 것은 이거 엄청난 부담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고 늘 영원토록 같이 있고.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편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미성년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런 친구들 말고, 이렇게 달라붙은 친구들 말고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어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생각하지 맙시다. 솔직히 불편하잖아. 우리 진짜 연애할 때를 생각합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같이 있고 싶어요? 영원히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적어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면 너무 죄송하지만 적어도 우리 결혼할 때는 저 그랬거든요. 이 여자 절대 집에 보내기 싫고, 이 여자랑 자꾸 뭐가 달라서 자꾸 나는 이 여자를 집에 보내기 싫고, 이 여자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으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있고 싶어서. 잠깐 보는 게 지겹고 같이 대화하기 짜증나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건 미친 짓이고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장 10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좀 결론 내려지지 않아요?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하의 왕이었던, 아마 우리가 모든 역사 속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본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열왕기하,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졌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찾기 좀 쉽지 않나요, 글자? 자, 2장 1절부터 2장 3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때에 되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아들 솔로몬 불러놓고 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2절부터 3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3절 보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마치 시편 1편을 다윗이 지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딱 한 문장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율법에 대해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1편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걸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막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또 달리 말하면은 좋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어떻더라고요? 좋았더라 이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토부거든요. 좋았더라, 잘 되었더라.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한단 말이죠. 결론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그게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그게 토부가 된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릴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그림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을 맞춰나가면서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김형진이 있고 여기 아무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몫의 자리를 다 하는 거죠. 피할 것을 딱 피하고 서 있을 곳에 딱 서 있고 그 조각이 딱 하나하나 끼워 맞춰질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단순하게 나무를 심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제가 오늘 신방 같은 데 가보니까 전부 다 막 밑에 나무 앞에다 나무를 막 심어놓고 거기에 뭐 가지도 나고 오이도 나고 뭐 토마토도 나고 막 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심으면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으면 당연하게 나는 게 아니라 심으면은요 거기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그 땅이 그것을 흡수할 만한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줘요. 근데 그 그림을 그 상황을 오늘 말씀에 형통이라는 단어에 딱 맞춰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서 어디엔가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많은 가치 있는 것들로 딱 창출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열매를 맺기까지 쉬울까요? 아니요, 안 쉽더라고요. 전 사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뭘 심어서 갖고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때 되면 물 주고 비료 주고 햇빛 줘야 되고 비 안 오면 물 갖다 대야 되고 이런 일들을 쭉 거쳐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요 그냥 사 먹는 거 하고 내가 쭉 갖고서 따 먹는 거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 아무도 안 하겠죠, 그죠? 내가 거기에 심혈을 그 정성을 싹 쏟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 값어치가 누군가에게는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저 오늘 거기서 뭐 가지 하나를 따먹었는데, 가지 하나를 딴 거를 먹었는데, 좋아, 그럼 끝나요.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에 어떤 집은 이제 수박도 심어서 하나 놨단 말이에요. 그 수박을 하나 먹고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수박을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가족이 앞에서 그 먹고 있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알아요? 그 느낌. 그 열매가 딱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서 딸 때가 돼서 요거 언제 먹지 그랬대. 요 두 개가 수박이 2통이 나왔는데 이 수박을 언제 먹지 했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 나눔의 기쁨. 여러분, 이게 물론 우리는 좋은 차, 큰 차, 멋진 집, 화려한 그런 집에 탁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큰 행복을 줄 것 같죠? 맞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러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 헌신과 그런 것들이 쫙 어우러져서 세워진 그거하고 지나가다 그냥 돈 주고 턱 산 그 건물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 느낌을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느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겨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많이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 안 오면 막 가뭄이 들어서 막 쫙쫙 갈라지고 그런 것처럼 조금만 우리가 흐트러지면은 마음의 밭이 막 갈라져서 막 트고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서 볼품없는 그런 마음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성도 한 가정이 떠나는데 막 마음이 애이는 거예요. 마음이 막 심령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이 막 심령이 막 쫙쫙 갈라지는 것 같은. 이건 제가 옛날에 사업하면서 뭔가 수금이 안 되고 한 거래처 하나가 없어진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가정이 없어지는데 또 한 가정이 또 내일 모레 서울 이사간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애이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또 그 가운데를 하나하나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안 돼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정말 이걸 접을까 끝낼까 막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제가 하는 거는 끝내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딱 우뚝 섰을 때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눈에 하나씩 보일 때 여러분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요. 내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몇 푼 끌어모아 해나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나씩 채우셔서 저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는데 나에게 힘이 없는데 하나하나씩 계단이 만들어져서 그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팔려서 저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일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길이 지금 형통된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비록 가뭄이 들었고 비록 비가 오지 않아서 막 메말라 있고 막 갈라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이제 조금씩 비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거예요. 이사야 말씀 44장 우리 3절 말씀 하나만 볼까요? 4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가에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찬양에 들 그런 찬양, 시편에는 그 시편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려고 딱 구름을 모아서 딱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비를 부으실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장마라고 비가 일주일 동안 계속 온다는데 뭐 계속 일기예보가 틀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비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를 내리실 거예요. 그 비를 내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메마른 땅은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다 물 부으셨어요? 메마른 땅에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흘러가기는커녕 부으면 그대로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메마른 땅에 시내가 다 흐르게 된대요. 얼마나 많은 물이 그 위에 부어지면 시냇물로 흘러가는 것처럼 되어버릴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메마른 땅에. 저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쫙 펼쳐나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물은 그냥 흔한 물이에요. 그런데 목말라 있고 갈증나 있는 자들에게 이 물 한 모금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목마른 자라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비를 다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 하나만을 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얘기해요.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누구에게? 나의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손과 내 후손들에게 더 많이 벌어서 재산을 남겨주면은 그게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죠? 여러분, 고생 없이 생긴 재물들은요, 오히려 독이 돼요. 독이. 교만해지기 쉽고요, 나태해지기 쉽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걸어갔던 길,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감당했던 길, 그리고 그 길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봐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보고, 여러분들 딸이 보고, 여러분들 손주가 보고,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뒤를 쭉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엉뚱한 데서 넘어져서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 자식들이 보고 따라갈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고 하나하나를 끼워 맞추듯이 준비를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44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이게 시편 우리 10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과 딱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하나 풀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요, 조금 더 자라야 될 때예요. 조금 더 성장해야 될 때란 말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여기 안 계신 분이 있으니까, 성장은요,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로마서 5장 5절인가에 보면은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연단. 그 연단은 곧 성숙이라는 단어예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은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되는 시간.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헤어져 있어 있고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들이 모이고 이게 거름이 되고 여러분들이 내리는 비료가 되어지고 또 단비가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나무가 이제 조금씩 자랄 거예요.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단 말이죠. 그냥 저 허물판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장해요. 물론 계절이 지나면 조금 시들 때도 있고 메마를 때도 있지만 다시 생명력을 얻고 열매를 때가 되었을 때에 탁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 메말라서 완전히 깡 말라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요? 아니면 이제 조금씩 싹이 나고 있고, 싹이 나는 것도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무의 껍데기를 찢고 나오더라고요. 그 나무는 얼마나 아플까? 그 나무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새파랗게 나오던 그것이 점점점 자라 가지가 되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따먹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은 그것을 다 감내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야, 요렇게 되는 거 힘든데 요거를 그렇게 막 상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요것만 볼 게 아니라요, 반대편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1절에 말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랐던 사람들, 죄인들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궁금하신데? 좀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하면서 4절을 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이건 내 거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뭐 대면 읽으십시오. 이건 내 거 아니고.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농사를 안 져봤지만 이거는 알아요. 결은 뭐예요? 결은 뭐죠? 그쵸, 알곡 껍데기예요. 알곡 껍데기였다는 것은 알곡이 있다 없다, 알곡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죠? 그런데 좋아 보였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람에 훅 날려보니까 이거는 그냥 싹 날라.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잘 된 것 같은데 아주 허우대는 멀쩡한데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바람만 하면 싹 불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확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 그게 악인들의 걸어가는 걸음인 거예요. 이 결과는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이 결과는요, 지금 당장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이 견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이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없다고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성경 그때를 땅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저 여러분의 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우리가 훨훨 저 세상에 날아가고 있는 겨가 되어 있을지, 아니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튼튼한 탄탄한 나무가 되어서 보란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쫙 맺고 있을지. 자, 우리 4절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악인들의 자리는요, 거기에 가 있어서가 아니라 버티지 못하는 의미 아니에요, 그죠?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도다.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넓은 길을 가고, 단순하고 명백한 길이 아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는요, 저는 이게 좀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감당해야 될 그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려면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직업일 수도 있고요. 또 어디서는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때로는 내가 막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게, 이게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면은,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면은,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면은 그 자리는 우리가 버텨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 내가 이걸 버텨야 돼요, 버티지 말아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은 세 가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꾀는 아닌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악인들의 꾀는 아닌가? 또 하나, 죄인들의 길은 아닌가? 죄 짓는 길 아닌가? 그렇다면 빨리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죄 짓는 길이라면. 세 번째,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버텨야 될 자리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게 겸손의 자리이고, 내가 아무리 내가 감당해도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난다. 그 자리는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버텨야 될 자리인 거고요. 이게 옳은 길인데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다. 그 길은 우리가 좁은 길이라도 가야 될 길이고요. 이게 참 미련한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은 그 길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인데. 누군가 저에게 왜 목사 됐어요? 저도 가끔 물어봐요. 이거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나 이거 그냥 못하고 손을 놔버리면은 누군가는 그 자리를 감당하겠죠? 그럼 나는 거기에서는 값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이 그렇거든요. 자, 6절에 보면은요, 오늘 시편 1편을 많이 쭉 훑어봅니다. 그죠?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들 하나님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 잘했습니다 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답지가 있는데, 악인들은 도장 안 찍고 의인들에게는 도장, 참 잘했을 때 도장 찍고 끝! 이게 아니라 악인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악인들이 그냥 실수하고 그냥 끝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아요? 아니라니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싹 다 날라고 형체가 없다니까요. 그들은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써라.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오답을 적어서 실수했나요? 다시 쓰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피할 거 피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세 가지 기준에 맞춰보세요. 아마 이 안에 이 기준에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값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곤란해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이 얼마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에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얼마에 사신 거예요? 얼마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무엇으로 여러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값어치 자체가 예수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값을 매기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드릴 수 있나요? 헌신을 드릴 수 있나요? 뭐 예물을 드릴 수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값이 되었는데, 예수님 핏값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짜리로 매길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가장 먼저는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의 핏값으로 이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고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예수님 핏값을 다 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얼마의 값어치를 내어놓을 수 있냐니까요. 오늘도 잘못 걸렸다 그죠?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린 것,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 한 것, 그게 나중에 주님 배울 때 내가 주님 앞에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뭘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앞에 있는 죽을 것 같은 현실들, 저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오고 이거 안 돼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목표는 달라져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얼마짜리 하나님이신가? 값으로 매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값이에요. 그 값어치를 높이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건 각자의 판단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늘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딱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려고,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려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아깝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깝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인생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하게 섞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실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또 어디에서는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하나님 곁으로 자꾸만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모여지는 분이 계시고 자꾸만 뒷걸음치고 멀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하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 마음에 부담 주시는 거 다 느끼세요. 다 느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 드림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작품의 완성을 여러분들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지껏 악인들의 길을 따랐다면 이제 좋습니다.